칠김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생김에서 시작했죠. 우리의 출생. 그 다음에 옮김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여기 오려면은 거듭남이 있어야 되죠. 다시 태어남. 이건 부모한테서 출생하라고 보고, 이건 하나님한테. 그리고는 성김입니다. 성김은 헌신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뭐 직장 다니고 주변 인간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면은 다시 헌신할 대상이 바뀌는 거죠. 지체도 있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 물론 자연인들을 복음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도 성김입니다. 이 성김이 세 단계로 공부했습니다. 육신적인 성김에서 성령적 성김, 영적 성김으로 넘어가죠. 근데 문제는 이 영적 성김이라는 거, 여기 성령적 성김까지는 웬만하면은 조금 부지런하고 또 성장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성김으로는 못 가는 이유가 역임이 없기 때문에, 역임이 있어야지 영적 성김으로 갑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역임은 뭡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해가지고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돼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실질적으로는 역임이. 그 다음에 이 역임 다음에 역임을 알아야지 맡김으로, 오늘 공부하는 맡기라. 역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코 맡긴다는 거, 우리 말은 쉽습니다. 맡긴다는 뜻은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문제를. 근데 던진다고 말은 듣고 수백 번 설교를 들어도 맡겨지지 않습니다. 왜 맡겨지잖아요? 맡겼다 그러고서 기도하고서 그 다음날 또 기도해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그리고 이게 해결될지 안 해결될지. 그러면 안 맡긴 거예요. 고민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역임을 가운데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은 맡김으로 못 간다는 거, 오늘 맡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두 개가 더 남았죠. 자, 핵심은 역임인데 역임을 진짜 얼마나 알고 자기가 적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맡김이 달라집니다. 여기 첫 번째, 맡기라 할 때에 본인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제가 필요한 구조는 앞에 여기까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을 테스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뭘로 드러납니까?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리 믿어 나는 진짜 잘 믿어 몇십 년을 믿었어 이야기해도 실질적으로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여기는 것만큼 맡긴다 그랬죠. 또 여기는 것만큼 믿어진다도 같은 말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랑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궁금했습니다. 저도. 과연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그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각자 자기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이 순종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종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실천까지 가야 됩니다. 이 실천까지 가는 가장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니까요. 칼 들고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거기다가 토를 달거나 이유를 달거나 뭐 변명하거나 자기 상황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듣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창세기 22장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도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두 번째, 고난받을 때에 성도는 고난받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단 1분도.
단지 내가 그걸 어떻게 통과해 가냐가 문제지 고난이 없는 날이나 없는 시간이 저는 없다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고난받을 때에 인내할 줄 알고 신실함이 드러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 왔다는 것. 예를 하나 들게요. 욥기 고난의 대명사죠. 욥기 1장 21절에요.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어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아멘. 먼저 지금 싹 다 털렸죠? 가족까지 재물까지. 근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난받을 때에 욥이 보여주죠. 또 한 번요. 욥기 2장 10절에 한번 가보세요. 아내가 이제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럽니다. 9절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10절에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한테 불평불만 늘어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뺏겼어요. 자기 몸에 병 들었어요. 이거보다 더 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마귀한테 이제 지금 그 마귀의 장난질에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감사와 찬양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게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 특징 정리하면 쭉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거 세 개만 제가 고른 겁니다. 감사와 찬양은요. 시편 100편 아직 정신이 안 들어왔네요. 100편 4절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 감사와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상중하에서 상으로 왔다고. 지금 이 상 얘기하는 겁니다. 중하는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맡기라. 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너의 영과 혼과 몸을 다 맡기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삶 전체를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삶 전체, 지금 현재와 미래를 얘기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그만이고요. 자, 왜 그럼 우리는 맡겨야 되는지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전능자.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론이죠. 공부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압축적인 내용이라도 교리 공부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 신실하신 창조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따 볼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전지전능이죠. 무소불위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뭐 주권이니 섭리라든지 이런 내용을 공부하면요. 점점 더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물론 엄하심도 있죠. 징계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값없이 다 줄 수 있는 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뜻이죠. 하나님한테 뭘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마태복음 참고구절 6장 25절에 의식주,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걱정이 안 떠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맡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선하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인가요?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네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로 입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가 됐다. 여기 이제 신분과 성품 얘기가 나오죠. 이런 특별한 걸작품인데 누가 아버지예요? 전능자시고 값없이 우리한테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 부모가 돼도 자식을 책임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죠. 세상에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한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했어요. 전부 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 것이 되었죠? 옛 것은 지나가고. 그런데 이 새 것이 됐지만 우리 삶 살아보면요. 헛되다는 거 압니다. 이 5가지만 찾아가 볼게요. 욥기 14장 1절 2절 읽고 바로바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 2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우리 인생을 그대로 그림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날수가 적다. 언제 죽일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그랬죠? 욥기 5장 7절에. 시편 39편 4절부터요. 주여, 시편 39절 4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일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 셀라 그랬죠. 내 날들을 한 뼘만큼.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사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딱 그냥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이 최선의 상태라는 얘기는요, 너가 지금 든든하고 돈도 있고 권력도 갖추고 모든 걸 다 갖춘 상태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그 얘기예요. 6절에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들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인생 돌아보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전도서 3장 19절 가볼까요? 전도서 3장 19절에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은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느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게 참 봐서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예요? 죽으면 똑같다. 한숨이라고 딱 써놨어요. 숨 딱 막 한숨만 안 쉬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 성도는 뭐예요? 죽어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일반이랑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요. 여기 이 짐승이나 너나 죽어서 땅속에 들어간 건 똑같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인생은 풀과 꽃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그죠? 그렇죠.
우리 풀꽃으로 비유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가볼게요. 마지막 5개만 정리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안개니라. 새벽에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 같은 인생. 여기 뭐 바람, 배틀복, 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한 10몇 가지, 20가지 가까이 나옵니다. 이거 정리만 해도. 그 중에 우리 인생이 뭐예요? 헛되고 허무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쓸모짝이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 갖다가 자,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너 왜 맡기지 못하는 줄 아냐? 첫 번째, 너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 뭐예요? 교만하고 까불고 자랑하고 별거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풀보다도 못하고 꽃보다도 못한데,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네 인생 내가 너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으니까는 이제 너가 갖고 있는 거 삶 전체를 어떻게 맡깁니까? 사, 가, 길, 짐, 일, 원, 혼, 염입니다. 4개로 끊어가지고 내 사정, 내 가난, 길, 이건 길은 그대로 길입니다. 짐도. 그 다음에 일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 그 다음에 내 혼, 그 다음에 염려. 물론 이와 비슷한 게 좀 있죠. 자, 8개 지금 너가 살면서 감당하고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제발 나한테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너 이렇게 별 볼 일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러냐. 첫 번째 욥기 5장 8절에 가보세요. 욥기.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아멘.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표현이 헬라어도 그렇지만 다양합니다. 이 맡기라는 단어 하나도 여러 가지 히브리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서는 이제 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맡기라는 얘기가 두다, 놓다, 위탁하다. 그리고 여기서 사정이라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랬죠. 너 사건, 문제, 상황, 사연, 쉬운 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네가 통제하려고 네가 붙들고 있지 말고 나한테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만 실천되면요, 얼마나 편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장절도 다 외우고 있어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게 한 해 두 해가 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시편 10편 14절입니다. 처음에 이거 맡기라는 단어도 한두 개, 염려 맡기라는 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걸 찾다 보니까 8개를 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시편 10편 14절에요.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시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이다. 아멘.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는. 안 맡기죠? 근데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난이라는 할 때에 물질 가난도 물론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진짜 참뜻은 내가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끼고 의지할 힘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콘에 몰려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또 아자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히브리어로는. 의탁하다, 내어 맡기다. 이렇게 맡길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돌보시고 갚아주시고 전부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진짜 맡겨지면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길을 주께 맡기고. 여기 길이랄 때에 인생의 방향, 삶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냥 맡겨라 그래도 되는데요. 내용을 하나씩 불려와가지고. 왜 그래요? 그만큼 자상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우리
맡길 때게 그래요. 이 정도만 맡기고 요건 내가 할게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싹 맡기라는 얘기예요. 이 말뜻 자체가 내 길을 맡기라는 그럴 때겠요. 단순한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요. 큰 거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아닙니다. 너의 인생 전체를, 인생이 가는 길 전체를 나한테 맡기라. 길이죠. 그 다음에 짐, 사가 길짐.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길을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또 맡기라는요. 내 던진다는 뜻입니다. 너 짐 있잖아. 확 던져. 어디로요? 하나님한테. 여긴 또 하시레크라는 히브리어를 써놨어요. 이건 그냥 참고하세요. 강하게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실수할까요?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우리 눈 안 보고 던져도. 부분적으로만 맡기지 말고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로 넘어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써놨다는 게 왜? 우리가 안 하니까.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아멘. 내 일, 행사, 너의 모든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께 맡기라. 여기서 이제 맡기라는요. 또 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참 제가 너무 재밌어서 써놓은 거예요. 이 골이란 뜻은 굴려가면서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운동회 같은 데 할 때 공 굴리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딴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네 일을 갖다가 굴려서 하나님한테 넘겨주라는 얘기.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마음이 들으면요. 그때부터 불안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뒤 구절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너 마음이 불안하지? 어떻게 맡겨야 되지? 하나님 이걸 맡아주실까? 근데 넘겨드리는 순간 넌 그 불안이 없어진다. 굳게 서리라 그러잖아요. 이제 신약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원수 갚는 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는 보복 포기하라는 얘기. 왜 그래요? 상대가 원수고 내가 보복하고 싶죠?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미움서부터 해가지고요, 시기 별게 다 생깁니다. 그거 전부 죄라는 얘기예요. 원수 갚는 것도 죄고. 너는 죄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원수 갚았어요. 영화나 드라마 봐봐요. 그 원수 갚을 당한 집에서 가만히 있어요? 또 원수 갚죠? 그게 전부 드라마예요. 원수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가운데 딱 써서 우리는요 자기 편에 자기가 유리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본능적으로 저게 나쁜 놈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편견이 없이 딱 잘라가지고 가운데서 해줄 테니까. 그리고 너는 그 마음 속에서 이 고통을 가지고 사는 건 나 못 보겠다 이거예요. 상대편 다 보복하려고 복수하려고. 그러니까는 손 놔라. 내가 아주 정확하게 처리해준다. 세상의 판검사들은요 엉터리들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빨리 AI로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요 감정에 끌려가고 자기 돈에 끌려가요.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본인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고난받을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게 할지어다. 아멘. 너 고난받을 때에 혼은 뭐예요? 네 생명만이 아니고 존재 전체를, 네 운명을,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한테 신실한 창조주께 맡겨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가장 유명한 거죠.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맡기라는 위로 던지다,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사람이요, 염려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으로.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라는 얘기죠. 하나님한테 할까? 내 방법대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염려를 네 손에게 지금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려놔라. 하나님한테 던져라. 근데 쉽지 않습니다. 자, 8가지. 사가, 길짐, 일원, 혼념. 필요한 분은 외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메모해 주는 겁니다. 이거 고린도서 4장 18절로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은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성경 구절은 읽고서 써보면 금방 뭔가 무슨 얘기인지 나옵니다. 세상을 살 때에요, 보임, 안 보임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걸 과학이라 그러고 철학이라고 세상 온갖 말을 다 붙여가지고 난 안 보고 안 믿어. 이렇게 하죠. 누가 여행 가서 이거 보고 왔다 그래도요, 안 가본 사람은요, 순수한 사람들은 믿겠죠. 이게 보이는 거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잠깐이라고 했어요. 안 보이는 건 영원하다. 무슨 얘기예요? 보이는 거 잠깐. 이거를 바꾼 거예요. 현상이라고. 지나가 버리는 일이에요. 자, 너 지금 8가지 있지? 이거 눈앞에 사정, 가난, 길, 짐, 일원, 혼념 전부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거. 지나가는 것들 붙들고 넌 여기서 머리를 팍 그냥 집어넣고 온몸 꼼짝달싹 못하고 불안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붙잡아라. 이게 뭐야? 실상이죠.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는 답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해보면은. 실상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맡기라 그러잖아요. 맡기라. 여기 보이는 거 아까 5가지 인생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전부 다 눈앞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은 다 보이는 거고 현상이다. 그리고 여기 마귀가 허상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너를 괴롭게 만드는 거다. 이거 무시해라. 어디로 넘어와요? 안 보이는 게 왜 안 보인다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하늘에 있는 거를 기록으로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실상을 믿으면은 모든 문제는 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간다, 영원히. 하나님 말씀 믿으면은. 그 뜻입니다. 한강 시민공원 코스모스. 아, 좋네요. 작은 밭이지만 지금 비도 내리고 대박입니다. 최고 코스모스. 할렐루야. 맡기라. 2번째, 맡긴다, 맡기라. 8가지. 물론 비슷한 내용이 또 딴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맡기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것도 맡긴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에 8가지 맡기라를 봤습니다. 짧게 히브리어의 뜻을 맡기라는 그 단어가 두다, 놓다, 위탁하다, 버리다, 맡기다, 굴리다, 옮기다, 던지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게 맡기라에 그 동원된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요, 던지다. 근데 던지다가 가장 캐스트, 그죠? 영어 미국 발음이 CAST. 그리고 또 위임하다, 주다, 넘겨주다. 우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위탁하다, 맡긴다,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제 맡기라고, 영어로는 캐스트.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도요, 아주 심오한 뜻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각 성경 구절을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걸 하나씩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요. 오늘 핵심적인 왜 그런데 맡기고 싶은데 왜 안 되나? 왜 맡김이 안 되나죠? 첫 번째 영혼 몸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찾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할 때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자,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 다른 말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가장 단순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보세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리는 숲이라고 표현하죠? 숲. 근데 지금 맡김이나 역임, 이거는 뭡니까? 맡김, 역임.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나무예요. 나무를 일일이 돌려보고,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단어 하나를 찾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맡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막연하면은 우리가 추상화 보는 것처럼 맡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는 공부는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성장하고 싶고, 진짜 맡기고, 역임이 뭔지 알려면은.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도해 갑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아멘. 인도받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인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인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난 그거 믿을 거야. 바보 같은 소리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주변 사람을 통해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언이나 권면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온갖 걸 다 동원해가지고 방송에서요. 예를 들어 뉴스나 어떤 아나운서라든지 대담자가 하는 말 중에 나한테 꽂혀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에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에 뭐가 생깁니까? 자기 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리 용서해 주라, 복수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 생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결과는 빤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영에서 지금 왜 맡김이 안 되는지 세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운 가운데 걸으며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현재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은 하지만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또 성령님도 거부하고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두운 가운데 걷는다. 마귀랑 동행하고 있는 거다. 그때 특징이 우리가 거짓말하고 변명, 핑계, 현실 부정 온갖 거짓말들이 다 나올 것이다. 너 그 어둠 가운데 걷는 걸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은 어둠 가운데 걷는다. 무슨 얘기예요? 마귀의 속삭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뭘 맡겨? 네가 할 수 있잖아. 그럼 너의 노력도 중요한 거야. 그래, 어느 정도만 하나님한테 맡기고 네가 다 해버려, 그냥 나머지는. 그래야지 하나님한테 칭찬받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은 자꾸 다른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따라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 부족하고 성령님의 인도, 이거는 사인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 경로로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길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너는 단절된 상태다 지금. 그거 이어붙이는 게 먼저라는 얘기죠. 자, 혼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가 염려한다고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에요. 이거 늘릴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늘리죠.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염려 쓸데없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맡겨야 되는데 설마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맡아주실까? 맡기라고 계속 얘기들 설교도 들었지만은 그건 아닐 거야. 이건 내가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혹시나 이거 하시다가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떻게 갑니까?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자유로 살아왔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살아온 습관, 관성 때문에 내가 평소에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염려, 근심의 결과가 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습관 따라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 혼에서 결정하는 거죠. 또 자기 계획을 갖다가 고집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자기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끌고 갑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자기 계획을 고집한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 아직도 교만이 넘치는 거죠. 두 번째, 내 삶은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기 통제 플러스 자기 통제. 그래야지 안심이 되거든요, 인간은. 누구한테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업무도 넘겨주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손아귀에 쥐고서 계속 간섭하려고 합니다. 이건 착각이죠. 하나님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유부단한 얘기죠. 뭔가 맡기고 싶은데도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의지가 연약해가지고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아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과거에 이제 자기 생각에는요, 뭔가 맡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도 안 주시고 실패한 것 같대. 그런 또 선입견. 혹시나 더 힘든 상황으로 추락하는 거 아니야? 맡기지 말아야 될 걸 맡겨가지고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지만요, 반대로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이건 내가 결정해가지고 빨리 어떤 결과를 봐야 돼, 눈앞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혼이 지금 염려하고 자기 계획을 고집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게, 자, 이 세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염려, 재물, 쾌락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4절에 있죠?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세상 가치관이, 이 세상적인 삶이죠. 이게 염려, 재물, 염려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살면서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아? 그리고 재물 최고야. 그리고 쾌락 적당히 즐겨야지, 인생은. 세상 가치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된 사람들.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맡기라 그래도. 그 몸에선 그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습니다. 이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한 번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정리해야지. 이런 사람한테 맡기라는 얘기를요, 여기 빠져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요, 시간이 가면 되겠죠, 어느 날은. 그렇죠. 뭐 빗방울이 떨어져가지고 바위돌도 뚫는다 그러니까는. 맡기는 법도 무지하고 훈련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맡기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당연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날마다 여기라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서 죽은 자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고난이라는 거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가신 길이죠. 이게 고난이에요. 이거 피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고난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봤습니다. 사과, 길짐, 이런 혼념 해가지고 맡기라 그러는데 왜 맡기면 안 돼요? 영에서, 혼에서, 몸에서 이런 내용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은 거부하도록 우리는 구조가 굳어져 있을까요? 그 이유가 많겠지만은 여기 이 거부하는 이유 크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살면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 알고서 창조론. 근데 세상에서 진화론 믿어요. 우연히 우주가 생겼고 거기서 우연히 아메바가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 복잡한 인간이 된 거야.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학교에서 교육시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보고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세뇌돼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선악에 대한 기준.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마귀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절대적이에요. 진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선과 악을 상대적으로 얘기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또 사회 통념이 변하면은 과거에는 악이라 그랬던 거, 동성애, 간통,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선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교묘하게 중립으로 가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선악에 대한 기준이 이쪽엔 전부 세상입니다. 이걸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살아오면서.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단순하게 합니다. 타락해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 스스로 할 수 없다.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예요, 이거.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인간 본성은 교육이나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어디요? 감옥에 잠시 보내면 된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이랑 딱 갈라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맡기라는 얘기 있잖아요. 여기다 갖다 대입시키고 있어요. 이쪽에 대입시키는 게 아니고.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공에 대한 거. 성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리고 성경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성경을 네 앞에다 두고 날마다 묵상하고 공부하라고. 자, 근데 세상이 뭐예요? 노력하고 운이 따르고 학연, 혈연, 지연 이게 전부 다 짬뽕이 되면은 성공할 수 있어. 또 조상팀이 나한테 물려주면 돼. 자, 그리고 물질관 어떻게 다뤄요? 우리는 청직이죠? 청직은 뭐예요? 관리하는 사람이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세상에서는 경쟁해가지고 짓밟아가지고 상대편을 누르고서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금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입니다. USA. 갈수록 미쳐가는 것 같아요. 과거엔 저도 존중했었는데. 나쁜 짓도 적당히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모르면 괜찮아. 이런 사고방식을 공부시키고 있어요. 용서와 복수 문제 하나님이 맡기라 그랬어요. 내가 심판한다. 너희들은 실수할 수도 있다. 네가 옳은 것 같아도 너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 용서 안 해. 복수할 거야 그러지만.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개인의 권리와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 걸고 민사 형사로 다 그냥 들어가 버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보세요. 이쪽이 진리고 이쪽은 세상인데 진리와 세상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전부 다가.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두 구절 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사야 44장 20절에 가보세요. 첫 번째. 이사야 44장 20절. 그는 죄를 먹으며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자기 혼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또 이르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죄를 먹으며 뭐라 그랬어요? 쓰레기를 먹으면서 세상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죄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하나님 진리에서 벗어났다. 너희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세상 교육을 믿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진화했고 상대적으로 모든 걸 해석해야 되고 개선하면 인간은 다 고칠 수 있어. 그리고 성공은 노력과 운과 조상과 혈연, 학연, 지연이야. 그리고 경쟁해야 되고 내 권리야.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은 죄를 먹으면서 너는 성장했다.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버리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볼게요. 열왕기상 왕상 18장 21절에 오래간만에 엘리야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아합의 그 선지자들과 맞짱 뜨는 겁니다.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지금 전투 전이죠. 너희들 백성들한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진리 쪽에 쓸 건지 세상 바알 마귀죠.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에 쓰셔야 됩니다. 가장 잘못된 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결과가 어떤지는 본인이 겪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상 저쪽에서 보고 지금 내가 하산하는 길입니다. 자, 성모대교 이런 주님 이제 하산합니다. 이제 민머루로 갑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길었죠. 오늘 끝났습니다. 어저께. 이제 또 물론 내일 모레 연휴여서 주말이 되는데요. 전부 추석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 맡기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맡기라 일에서 이 세상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 세상 일을 세분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8가지로
사가 길짐 일원 혼영.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이 8가지로 나눠서 이거를 전부 막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 일 8가지로 줄여놨죠? 하나님께서. 이거 전부 현상이라는 얘기다. 현상은 무슨 얘기예요?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전부 다 세상의 일은. 여기에 매여가지고 훈련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은 여기에 꼭 매여서 합니다. 저도 뒤돌아보면은 10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상, 진리, 성경을 붙잡으라고 이 세상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전부 과거, 현재, 미래 전부 지나간다. 이게 첫 번째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맡기라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런데 이게 맡김이 안 됩니다. 해보면 알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지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를. 그런데 핵심만 얘기할게요. 지난 시간 거 정리하는 거니까.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첫 번째, 구원 못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혼과 몸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플러스 두 개가 혼과 몸이. 이렇게 혼과 몸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게 돼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분리돼야 되는데 그럼 혼이 몸에 영향을 안 받고 영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그러면 받았어요. 구원은 받음. 근데 왜 맡기면 안 됩니까?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의 교육을 죄를 먹는 교육, 쓰레기를 먹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털려나가야 돼요. 뭐 급작스럽게 털리든지 서서히 털리든지 털려나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내용 말씀드리고 오늘 세 번째 공부할 내용은 맡긴 후에 첫 번째 자세에 대해서 그 맡긴 다음에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삶을 유지해 가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먼저 찬양과 감사가 가능하면은 수시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 또 그 현재 문제는 큽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감사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눌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하라는 얘기죠. 역대상 23장 3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서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또 저녁에도 그리하였고 아침 저녁으로 물론 여기 레인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이지만 이거 우리가 그대로 배워야 될 겁니다. 아침 저녁이라고 했지만 낮에도 수시로라는 얘기죠. 찬양과 감사를 수시로 드려라. 참고구절 시편 100편 4절이랑 히브리서 13장 15절 기록해 두시고요. 두 번째 중보와 강구 다른 말로 틈나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중보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강구는 자기 자신. 우리 기도 5마디로 어떻게 하는지 배웠죠? 간단하게 찬감자 중간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백하고 중보하고 마지막에 너 자신의 기도 강구하라. 중보와 강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물론 한 번 기도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적에. 세 번째,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공부는 여러 가지로 있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정리하고 또 설교를 듣는 겁니다. 전부 말씀과 읽는 겁니다. 또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공부하고 연구하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나한테 다가올 때까지 힘들지만은 천천히 가다 보면은 됩니다. 성경에는 되는 일을 써놨어요. 안 되는 일을 써놓은 거 없습니다. 시편 19편 10절이죠.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 기도가 중보와 간구죠. 떠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말씀 공부하면서 기다리라는 얘기죠. 언제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시편 37편 7절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인다. 아멘.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주님의 시간이죠. 주님의 때를. 이게 맡긴 후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한 8가지를 맡겼어요. 뭐 그 중에 또 한 가지라든지 두 가지라든지 맡겼습니다. 근데 맡겼는지 두 번째로 갈게요. 명령 따라서 맡겼는지 이 맡겼는지 분별하는 방법. 진짜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계속 가지고 다니는지 그 분별하는 방법을 성경을 기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면에 평강이 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가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4절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 한 마음이라는 얘기죠. 두 마음이 아니고 갈라진 마음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 고정시킨 자. 뭘로요? 완전한 평강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맡겼으면요. 그때부터 어떤가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평안이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첫날은 작았지만 그 다음날 더 커지고 커지고 이런 식으로 확대돼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차분함과 인내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조급함과 초조함이 사라져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끝날까? 이런 식으로 막 우왕좌왕하던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그리고 인내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참고 고절로 해 두시고요. 첫 번째 가장 크게 제가 보는 게 내면의 평강입니다. 이거는 점진적으로 점점 확대되어 올라간다는 게 특징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합니다. 저는 사인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툭툭툭 던져주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말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게 미리 말벌들을 보내가지고 앞을 평탄화시키는 거죠. 작업을 해두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진하기 좋게. 이런 식으로 이 말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거 세 가지로 제가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말월. 자, 첫 번째,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선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말씀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헬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위로가, 격려가, 또 물때에 따라서는 물질이, 그리고 또 간증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지금 너를 나의 길로, 하나님의 길이죠. 인도하고 있다는 사인을 수시로 내려보내십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공부하라 그랬어요. 읽던지 듣던지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새롭게 다가오고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면은 자유를 얻는다는 거. 이런 단순한 말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 전에 읽었어도 이해도 잘 안 가고 긴가민가 했던 말씀들이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가옵니까? 마치 살아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다가옴 속에서요. 확신과 뭐가 생깁니까? 평안. 확신과 평안이 생겼다는 얘기는 자유함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자유함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 그랬죠? 문제를 맡긴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오는데 내 생각과 다릅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응답, 최고의 응답이라고 마음속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각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선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응답도 그렇지만요. 과거에 기도했던 문제, 또 작은 문제들이 그런 게, 아, 이제 응답으로 왔구나. 그런 걸 깨달을 때게 기쁜 마음이 샘솟듯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거로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기도할 경우에요. 저도 과거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원 가가지고요.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는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싶으면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평안이 올 때까지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왜 제가 기도원에서 그렇게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 맡기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는 기도를 갖다 계속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 너 맡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이 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기도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확실하게 기도했다 그러면. 참고로 빌립보서 1장 6절 적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지금 벌써 두 개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맡아주셨다는 것을 나한테는 어떤 식으로 사인을 보내는지. 첫 번째, 내면의 평강이 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삶에서요, 가치관이 달라짐.
맡기고 나서 아까 기본적으로 찬양과 감사, 중보와 강구, 말씀 공부하면서 기다릴 때에 내 삶이 변화돼 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맡겨면요, 물론 그 맡긴 일을 해결받는 것도 첫 번째 우리는 목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그 맡김을 통해 가지고 제 모든 생활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그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 문제 풀려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가 핵심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무엇? 어떤 거를? 이 어떻게가 무엇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말 한마디 단어 하나 같지만요. 내 삶의 가치관이나 내 생활 태도 이런 걸 전부 다 뒤집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 뜻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킬 때 이게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 주님 겟세마네 기도 유명하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완전히 내어드리잖아요. 이렇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면은 두 가지 큰 일이 드러납니다. 감사와 찬양, 억지로 하던 것이 첫 번째 자세에서 이거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면서 감사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버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 번째, 말이 변합니다. 그 전에는 말끝마다 불안하고 불평과 이런 불만이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겁니다. 욥처럼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처음에는 억지로 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로 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그 우리 결과 맡겼는지 그 결과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D네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자세가 갖춰지면서 아, 성경 공부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 그리고 성경을 배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면서 자기 고집이나 계획이나 생각 이런 거를 포기하죠. 내려놓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말뜻도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거. 이게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성경에도 극히 드물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 사랑한다, 순종한다. 단어는 잘라서 얘기하지만요. 그게 믹싱이 안 돼요. 두 번째, 자유함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배울 때에 자유함이 점점 확대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죠. 저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 자유, 자유. 3이죠. 그리고 속박, 마귀의 멍에입니다.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자유함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세워놨어요? 우리 앞에 복분함, 줄이지. 국가, 부모, 남편, 물론 여기 아내, 남편에 비해서 아내도 들어갑니다. 맨날 남편이라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남편들은 아닌 줄 알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 안 될 것이다. 아내한테 너도 순종과 복종, 존중이라고 여기 써놨지만요. 무슨 뜻이죠? 그 다음에 주인, 상사라는 얘기죠. 보스. 그 다음에 영적 리더, 그 다음에 지처. 하나님이 일부러 이 6가지를 앞에다 세워두고 네가 진짜로 내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여기 대상 순종하는 걸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맡겼는지 못 맡겼는지 우리는 맡기고 나서 다시 또 맡기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걸 안 맡겼다는 얘기죠. 근데 맡겼으면은 이렇게 뭡니까? 첫 번째 내면의 평강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수시로 드러납니다. 세 번째, 삶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크게 네 가지로, 물론 세부적인 내용도 얘기를 했습니다.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너의 염려하던 게 평강으로, 두 번째, 불안하던 일들이 감사로, 세 번째, 자기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집착이죠. 이게 집착하던 것이 하나님 신뢰로 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급함, 마음이 기다림으로, 그래, 하나님의 때가 옳은 거야. 그리고 고집이 순종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질문입니다. 질문. 지금 현재 상태. 1.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모든 상황이나 또 문제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다면, 여기 뭐 다 들어가죠. 불안도 들어가고, 그리고 상담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도, 이거는 당연히 평안이 없다는 거 공부했어요. 아직 두 마음이고, 마음속에 두 주인이든지 뭔가 내면이 정리 안 됐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
물론 모든 것은 성경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훈련해가지고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끝까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어. 그리고 또 염려도 하나님 염려 맡기라 그랬어. 나 이거 뚫고 나갈 거야. 이런 자세로 계속 부닥쳐 가야 되는데 한두 번 해보다가 내려놔 버려요. 솔직히 제가 볼 땐 끔찍합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열매 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내 뜻과 내 뜻, 내 방법, 내 계획, 내 길, 내 고집만 계속 주장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있어요. 자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내 길 갈 거야. 그 말이 어떻게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 내 뜻, 내 방법, 내 고집, 내 식만 주장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결국은. 그런데 또 공부를 안 해요. 다 아는 것처럼 성경. 나는 신구약을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한 여자 감옥에 들어가 있죠, 지금. 어떻게 정황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랐었던 양반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조급하고 현재 서두르. 그리고 우왕좌왕하면서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만 현상이 아직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끌려다님 지나가는 일이라고요. 이것도 훈련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10년, 20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정리하면서 조금 알았어요. 현상 어쩔 수 없이 쳐다봐야 됩니다. 이거 한강공원에 제가 비 오는 날 어신가 저 뒤에 그 꽃이 코스모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죠. 나무는 배롱나무입니다. 근데 이 꽃도 가을에 잠시 피고 없어져요. 참 예쁘고 아까워요. 저는 키가 커서 좋아해요. 그리고 한들한들 하면서도 꺾여지질 않잖아요. 여간에서는. 그 모습에 반했어요. 제 키보다 더 크더라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 꽃도 풀도 다 한 번 죽잖아요. 또 다시 새로 나오고. 현상이다, 현상. 이 현상 파악 못하면요. 후에 이런 상황에 부닥쳐가지고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입에서 불만이 틈만 나오면 또 원망, 남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분노하고 지적하고 미운, 시기, 이게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거는 우연의 현상이었죠? 이거는 허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물론 현상과 허상이 같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제가 구별시켜 놨어요. 재짓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거를 자꾸 옆에서 주입시키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죠? 막이에요. 그러니까 현상과 허상을 잘라버려야 돼요. 처음에 쉽게 안 되지만은 훈련하고 노력해야죠.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태어납니까? 그 사람 끊임없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각자 분야의 최고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그 재능보다도 훈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계획이 있으면요. 옳다고 믿으면은 더더구나 성경을 붙잡았으면은
밀고 올라가야 돼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현상과 허상에 아직도 얽매여 다니는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맡기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도 이해도 못하고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이런가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 제가 한 3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안타깝지만 현실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그 한 명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가지고 예레미야 5장 1절이 있죠. 한 명, 그 한 명을. 저도 그 한 명 때문에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입니다. 근데 이거 엄청나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이죠? 이 사람들 왜 이거 말씀 무시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근본적으로 구원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앉아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교회 종교 생활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안 가면 좀 불안하고. 또 그러고 나서 절에도 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양쪽 종교 믿음이 다 좋은 건 줄 알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리키고 또 암송시키고 또 정리하고 온갖 걸 다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해 못했을 때에 이 의문마저도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거를 답을 하나님에게 찾던지 주변에 물어서 찾던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할 때는 저도 구원받았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의문을 푸는 거를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근본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쟤는 이건 구원 안 받았구나. 그래서 연휴 끝난 이제 이번 주부터는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교인이죠, 종교인들, 절에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죠.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 저도 잘 보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